예, 오늘 8월 19일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돌보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셨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마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으로 시험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삶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죠.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보이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화 넘버3에서 배우 한석규 씨가 한석규 씨의 대사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백조가 물 밖에서는 우아해 보여도 물 속에서는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렇게 허우적거린다고 이렇게 요동을 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하듯이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보다 보이지 않는 정말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금 야고보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난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관해서 본 것으로 야고보서의 서론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있어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 가지씩 보면요. 먼저 시험을 참는 자라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인내가 있기 때문에 참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있어서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이어서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서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것은 시험을 참는 자와 같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시험을 참는 자란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것으로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복이 무엇이냐면은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얻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복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하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있어서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결국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이냐,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나는 이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다르게 그 시험 가운데 다른 뭔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절에 앞서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서론에 있어서 무엇을 언급했냐면요. 2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로써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으로서 지금 이 12절의 구절과 시험에 관해서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라는 것은 여러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안에 이미 인내가 있는 자로서 그는 그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것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여 되고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 없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를 목적을 두고 있고 완성해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슨 복이냐?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완성된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써 그냥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이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성의 자리로서 이루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라고 하면은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요, 바로 복인데 그 복이 뭐냐면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 복이 뭐냐면은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뭘 얻게 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라고 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만 생각하냐면요, 복을 주실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복에 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 역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이 달랐고요. 내가 요구했던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과 너무나 달랐고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그 결과로 얻게 된 복이 고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이냐라고 생각한 적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당장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장 이 시험 가운데서 나는 해결안 받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대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구한 것이 여러 시험을 당할 때 능력이거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이거나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구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험으로 인해서 연단을 겪고 그 연단 가운데 시련을 겪으며 그 시련을 우리는 겪어내면서 견디어낸 것으로서 낮은 자가 되고 낮은 형제가 된 것으로서 심령이 상하게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령이 상한 상태로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얻게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와 같이 생각하였으나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을 이제는 정말 조금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모든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우리의 손에 위임하셨음을 말해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로써,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이고,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주어져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삶들이 회복되어져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이라고 할 때 그는 이미 그 안에 인내가 있는 것으로서, 그가 인내하고 있다는 것은 인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그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지금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여러 시험으로 인해서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으로서 그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은, 왜 그가 그렇게 지어져 가느냐 하면은 복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그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에서 복이라는 것은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사실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임을, 그가 주신 것이 복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주신 것으로서 내게 전혀 근거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과로 주신 것들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주신 것들에 관해서 인내라는 것도 있고, 그 인내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인내라는 것이 내가 인내하는 것이 인내인 줄 아는데, 사실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을 주신 그가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해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에 관해서 함께 보아한다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사실 전에 저 자신의 삶을 보면요, 저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저 자신이 의지가 강해서 그것을 이루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저를 위한 것이었고, 저를 위한 계획이었고, 저에게 있어서 손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은 사실 저는 그러한 싸움에 있어서 저의 의지가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으로서 저 자신의 삶을 보았던 것으로서 저 자신의 의지도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목회를 하면서 그만두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저 마음의 생각을 붙드는 것은 저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저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는 것으로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만두려고 해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둘 수 없고, 다른 뭔가를 시도하려고 해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의 의지로 한다고 했으면 벌써 다른 계획을 세우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방법을 찾아서 내 의지대로 몰아갔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를 붙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짊어지시는 것으로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전에는 나 혼자 계획하고 나 혼자 내 의지대로 이루고자 했는데 지금은 늘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무엇이 복이냐 하면은 12절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으로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자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시험은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받는데 사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도 아니라 그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유혹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연단이 되어 시련을 겪게 하고 그 시련을 견디어내게 하는 것으로서 복이 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몇 점짜리인지도 알게 되고요. 때로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무서워서 피하여 숨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세상의 거센 그 물결 가운데 떠내려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세상의 거센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버티면서 견디면서 우리의 안에서 근력을 만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시험이
유혹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연단이 되고 시련을 겪고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으로서 그 신앙에 있어서 근력을 키우는 일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시험을 참는 자라는 것은 그 속에 인내가 있는 것으로서 그 안에 약속의 소망이 주어진 것으로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얻은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으로서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것으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경은 사람의 성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죄로 오염된 타락한 세상은 타락을 부패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경향은 죄로 인해서 오염된 타락을 전제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세상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범죄하게 된 모든 사람은 죄로 오염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험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받을 때 선택이 요구되는 것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자신의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 선택이 요구될 때 선택을 하게 될 때 여지없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죄의 유혹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상속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내려가는 삶으로서 수월에 내려가고 사망에 내려가고 멸망으로 내려가는 삶의 길을 걷더라는 것이죠. 그러다면은 그들 안에 있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내려오는 그 복이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복이 없을 때 복을 받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얻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으로서 사실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그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에 관한 그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할 수도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거기에 속하여서 살았던 자들이었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다 그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라는 말로서 이 말씀이 12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거센 물살을 일으키며 무질서하게 혼돈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물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이 죄의 유혹이 되거나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이 연단이 되고 시련이 되어서 그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근력이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으로서 얻고자 나아가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선택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육신으로서 선택하고 육신의 생각으로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으로서 죽게 될 것이고 영으로서 살면 우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삶으로서 나아갈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듣는 것으로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유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성경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나 라고 한 것으로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에 있어서 우리가 동사만을 읽으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모든 사람의 일생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루게 되면은 사람을 잉태하게 되고, 그 사람을 잉태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또한 출생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이 출생하면은 그 사람이 또한 자라게 되는 것이고, 장성해서 어른이 되고 나면은 마침내는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서 사람은 잉태하고 출생하고 장성하고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무엇을 삽입하여서 야고보가 기록했냐면요, 욕심을 삽입하고 죄를 삽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을 한 것으로서 사람은 결국 욕심과 죄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욕심과 죄로 한 세트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로마서 7장 14절과 1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는 말로써 죄와 사람을 분리하여서 말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이러한 삶의 경향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면류관으로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를 되게 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것으로서 잉태한 것으로서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성령의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으로서 거듭 출생하게 된 것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 삶임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여러 시험을 당하여도 그 시험이 우리의 삶에서도 유혹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망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으로 인해서 그 시험이 연단이 되고 시련을 겪게 되는 것으로서 그 시련 가운데서 그 시련을 견뎌내는 것으로서 내가 육체를 따라 허망하게 죽는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삶에, 그 모든 삶 속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말로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삶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상속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내게 있어서 유혹이 되어 타락한 세상의 물결 가운데 거센 파도에 흘러 떠내려가고 사망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을 명하시고 위로 올라올 것을 말하고 위로 우리를 끌어주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삶으로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진리의 말씀이 혼탁하고 혼잡하고 무질서한 세상의 물결에 신앙마저도 그 세상과 섞여 무질서하게 죄와 사망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위로 올라가는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복을 명하신 것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며 땅에 충만하며 다스리는 삶으로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위를 보고 위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버티고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예배를 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몸을 드리는 삶으로서 위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견뎌내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으로서 위로 올라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물결에 있어서는 버티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는 삶으로서 일어나서 모든 일상의 삶에 있어서 주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죄로 오염된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사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그 생명을 얻는 삶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관하여서 이제는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버티고 견뎌내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위로 올라가는 삶으로서 버티고 견뎌내는 삶으로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과 주를 앙모하는 자 부르신 후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도쓰리같이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모서는 올라가 도쓰리같이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내가 너라니라.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기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